예, 오늘부터는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복음서 공부를 시작하며라고 하는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강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자료 준비됐죠? 제가 읽겠습니다. 18세기 말부터 서구 신학계에서는 예수님과 바울과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어졌죠. 그 이유는 복음서의 예수님과 바울의 편지 내용의 예수님이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 예수님은 일생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갖가지 교훈, 사건, 순환 이야기 등 갖가지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제 복음서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바울의 편지 내용의 예수님은 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만 강조해요. 그리고 교훈도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 바울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복음서의 예수님과 바울의 편지 내용이 너무나 달라.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시작되었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가 예수님의 종교인가 아니면 바울의 종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예수님의 종교입니까? 바울의 종교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밝혔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즉 지금까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즉 똥처럼 여기는 것은,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로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그 지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안다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즉 역사의 예수에 대한 지식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 속에 살았던 한 인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냐, 아니면은 예배의 대상이 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곧 이미 신격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분에 대한 지식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의 예수냐, 그리스도로 고백된 예수냐, 그가 아는 예수에 대한 지식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죠. 마가복음 기자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기에 반복하여 언급한 예수님의 활동 무대인 갈릴리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쭉 한 줄기 큰 물줄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병을 고치는 일, 귀신을 축출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일체 침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즉 예수님의 교훈도 일체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예수님의 교훈보다는 바울의 교훈을 더 많이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바울에 대한 얘기는 알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교훈 얘기하지 않아요. 나가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언급하지 않아요. 이 바울의 역량 때문일까요? 사도신조에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우리 사도신조 이렇게 쭉 나가죠.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못 박혀 죽었다. 사도신전은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곧장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생애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보편신조라고 얘기를 하는 이 사도신조와 함께 보편신조라고 얘기하는 니케아 신조, 아다나 신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생애, 즉 어떻게 사셨으며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하여 완전히 생략해요. 이게 바울의 영향 때문일 거예요.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아다나시안 신조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생애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자기 일생을 바쳐 쫓아가려는 그분 예수님의 역사적 자체를 묵살하고 어찌 그분을 예배의 대상으로만 고백하고 섬기고 전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요, 역사의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분을 생전에 추정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의 교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이미 교회는 탄생되어 있어요. 생겼어요. 공동체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고 그분의 삶을 추적하여 그를 반복하고 모방하기보다는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역사적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교회가 만들어낸 신앙의 상징, 곧 허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서 겪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다가 누구에게 왜 십자가에 처형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오직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 그 사실, 곧 이미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로 죽으셨다라고 교회에서 고백되고 교리화된 십자가만을 강조할 뿐이에요. 바울은 십자가를 15회 사용해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십자가는 역사에 예수님이 겪은 십자가와는 거리가 멀죠. 예수님은 사람을, 인간을 지극히 귀히 여기고 사랑한 분이에요. 인간을 얼마나 귀히 여겼든지 그분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천한 사람, 사회에서 따돌림 받고 없이 여기는 사람, 불구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대변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애쓴 분이시죠. 그리하여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회의 온갖 편견과 비인간적인 제도와 맞서 싸우셨던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이셨기에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이 용납하지 않았죠. 아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예수를 용납하면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붕괴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인정하면은 자신들이 세우는 사회적, 종교적 질서가 붕괴되기 때문이에요. 절대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하여 권력자들이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아 처형한 곳이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십자가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과 관련이 없는 십자가죠. 이미 교리화된 십자가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신 희생양으로서의 십자가를 증거할 뿐이에요. 그리하여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표적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고 표적을
구할 때는 바로 예수님의 사건들이 언급되어야 되죠. 지혜를 찾는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교훈도 필요하죠. 근데 근데 필요 없어. 그리스도 그 사건 하나.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의 지혜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을 얘기하겠다. 이렇듯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된 예수님을 전하는 반면요, 복음서는요, 역사적 예수님을 전해요. 곧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역사적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료는요, 복음서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지요. 물론 복음서가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설교, 키리그마, 전도 문서이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요, 전승되어 내려온 역사적 예수의 자료를 편집하여 복음서를 기록하였기에 복음서를 통하여 인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분들을 가르쳤고, 어떤 것들을 가르쳤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등 역사적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하여 이런저런 교리나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보다는 예수님의 믿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즉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 예수님이 지니고 계셨던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고백되어졌고, 그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보다는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예수님 가졌던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것도 우리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는 복음서를 공부하려고 해요. 제 강의는 워낙 부족하기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되길 바라죠.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공부해 왔습니다만은 저의 베델 강의는요, 베델 교재를 부교재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해요. 베델 교재를 중심으로 하는 공부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베델 성서라고 일컫는 교재 공부예요. 성경 공부는 성경을 주교재로 삼아서 성서를 펼쳐놓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는 성서 연구를 병행하여서 베델 교재와 성서 연구를 병행하여서 진행할 거예요. 베델 교재에는 신약수 때 1에서 보듯이 마태복음 1장 요셉의 계보, 마태복음 5장 팔복,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설교, 이런 개념이 담겨 있으니 이것을 암기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이런 공부는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거죠. 만약에 제가 공부했던 연세대학에서 마태복음 5장은 뭐가 있느냐, 이런 거 시험 나오면 정답은 성경에 있음, 이렇게 쓰면 되죠. 그거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각 장의 주제를 암기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의도예요. 그냥 마태복음 5장 8복 이거 알 필요는 없어요.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 개념들의 의미, 메시지, 교훈이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성경 공부예요. 저는 할 수 있는 한 베델 교재에서 제시하는 개념들의 의미를 간략하게나마 공부하면서
한과 한과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기는요, 성경 본문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펼쳐놓지 않고 성경 공부할 수는 없어요. 눈과 마음으로 읽으며 공부하며 되새김하여 보십시다. 그래야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역사적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그런 예수 믿음이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따르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이제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또 이미 나눠드린 교재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자료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료 준비됐습니까? 네. 자, 마태복음 1,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이 공간, 같이 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마가, 누가와 함께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내용이 정확하게는 동일하지 않아요. 내용의 순서와 배열도 다르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35절, 41절,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4절에는 생략됐어요. 오히려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어머니가 되어 있죠. 또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 이것은 생애 후반부 예루살렘에서 행한 교훈이에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서는 예수님의 전도 생활 초기 갈릴리에서 한 교훈으로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은요, 재난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저기 마가복음에서는요, 재난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회당에 넘겨지게 되겠고 또 너희들의 가족이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마가복음에서는 생애 후반부에 한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전도 초기에 전도를 내보내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같은 내용이지만은 편집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자료설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얘기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95%가 마태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 마가복음의 65%가 누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662절인데 609절이 마태에 포함되어 있고요, 357절이 누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0절만이 누가 두 복음서, 마태나 누가복음에 발견되질 않아요. 또 마가의 헬라어 단어가 마태나 누가에 뚜렷이 일치해요. 또 마태와 누가의 사건의 순서도 마가의 순서에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어요. 또 마가가 가장 짧은 복음서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이 마태에서 그 중요한 산상설교나 또 이른 양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 그거 생략할 리가 없어요. 그거 중요한 건데. 또 마태와 누가가 마가를 확장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즉 원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그 마가복음을 자료를 뽑아놓고는 마태와 누가가 자기가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포함시켰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짧은 것으로부터 확장한 것이지 확장된 것을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마태와 누가에서 마가 자료를 빼고 난 후 남은 자료에서
마태와 누가가 공동으로 쓴 자료가 한 200개 정도의 문장으로 구성된 자료예요. 이것은 마태와 누가가 공동으로 참고한 자료로서 크벨레라고 하는 독일어의 자료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Q 자료라고 불러요. 마태와 누가는요, 원래는 자료가 마가복음과 그다음에 또 하나 자료 Q 자료, 예수님의 어록집이 있는데 이 두 개, 마가복음 하나가 있고 또 Q 자료가 있는데 마태와 누가는 이 두 자료 외에 자기의 특수 자료, 마태의 특수 자료, 누가의 특수 자료, 그걸 M 자료와 L 자료라고 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편집해서 마태복음도 만들고 누가복음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료는요, 마가복음 원래 제일 짧은 첫 번째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어록집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마태의 특수 자료가 있고요, 누가의 특수 자료가 있어요. 이래서 네 자료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세 복음서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 달라요. 서로 달라요. 여기에 자기의 특수 자료가 있고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의도에 따라서 편집했기 때문이에요. 또 있겠습니다. 이로써 공간복음은 동일한 복음서가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의 신학적 관심으로 편집된 서로 다른 복음서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뭐 공간복음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제사복음서를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복음서마다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사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의 기록 시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을 자료로 이용하였기에 70년보다 후대에 기록된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은 70년에 기록된, 그때쯤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혼인잔치 비유 속에 성전이 붕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요, 1세기 말 교회가 이미 형성된 때의 기록임을 반영해요. 이미 제도가 생겼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제도가 마련됐을 때의 기록임을 반영하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이 강조되는 것은요, 기독교가 유대교와 결별하면서 극심한 긴장 상태가 발생한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 시기는 약 그 후 85년부터 90년 그때쯤으로 추정하고 있죠. 세 번째, 그 마태복음 시대의 시대적 특징입니다. 이 시기는 유대교 신앙의 중심지요 초기 기독교 신앙의 본거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하여서 무너진 후예요. 그러면 초기 기독인들도요,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과 다르게 다를 바 없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었어요. 자, 근데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후 유대교 내부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죠. 즉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이제는 회당 중심으로 돼버렸어요. 유대교의 성전 중심의 제사적 신앙생활이 이제는 회당 중심의 말씀 연구 신앙생활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므로 자연히 제사장 역할은 약화되고 바리새파들로 구성된 랍비들, 이 랍비들이 유대교의 실질적 지도자로 부상했죠. 유대교는 바리새적 유대교가 정통 유대교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자, 이 시대적 특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보충하면서 다른 거 할 때 좀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때다는 얘기죠. 자, 바리새적 유대교와 기독교가 대치되어진 그런 때인데요. 자, 초기 기독교는요, 단일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도 교파가 여럿이 있듯이 당시에도 특징이 서로 다른 기독교 분파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했죠. 또한 유대교 역시 단일하지 않았어요. 70년대 이전에는 유대교의 다양한 종파들과 다양한 기독교 종파들이 대립하고 있다가 이제 80년 이후, 즉 예루살렘이 멸망 다 하고 80년 이후 바리새적 유대교가 정통 유대교로 자리 잡은 이래에는 여러 교회들과 이 바리새파 유대교와 대립이 돼요. 마태복음은요, 바리새파 유대교와 대립하고 있었던 어떤 교회들 중 마태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교회의 작품이에요. 이런 대립을 나타내는 표현들로 몇 개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이거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9장 35절 보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이것도 마가복음에 나타나질 않아요. 10장 17절에 그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3장 9절에는요 단순히 회당이에요. 12장 9절 그들의 회당, 마가복음 3장 1절에는요 단순히 회당이에요. 13장 54절에 그들의 회당, 마가복음 6장 2절에는요 단순히 회당이에요. 23장 30절에 너희 회당, 이거 마가복음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회당, 이 회당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바리새적 유대교를 지칭하는 것이며, 이 모든 구절들이 전부 다 대립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립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리새인은 마태 공동체가 넘어서야 될 최소한의 대상임을 나타내요. 또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7절, 그리고 17절에는요 바리새 회당에서 마태 공동체의 선교를 박해하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들이 바로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23장 1절부터 36절에는요 7개의 비판이나 7개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나타내는 거죠. 이상과 같은 내용은 마태복음이 바리새적 유대교와 대치된 상황에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징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은 여기까지 먼저 첫 번째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